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최고의 바리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어서 매주일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중창단이 3개나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그 중창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나레이션도 있어서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또 수고한 우리 찬양대와 지휘자에게 함께 격려와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승리의 날,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참 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 그 소식, 전해준 소식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상황,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바로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고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무덤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 무덤을 막아서고 있는 저 큰 돌을 누가 굴려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도와서 그 큰 돌을 열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무겁고 큰 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과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무덤, 절망의 무덤, 그리고 죄와 두려움의 무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무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빈 무덤이 있는 장소는 굴려진 돌이 있는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그 여인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 시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하지만 아직 이 여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비어져 있던 이 무덤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덤은 마지막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굴려줘야 할 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큰 돌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밀어낼 수 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려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두려움의 돌, 인간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절망의 돌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 돌을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어져 있는 무덤 앞에서, 굴려져 간 그 돌 앞에서, 그 없는 시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라 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저 아는 것, 전에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면, 그 소식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간직하는 부활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고 나가야 할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기쁘고 너무나 벅찬 감격의 소식이겠지만 우리가 그저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덤도 열려져 있고 우리를 막아서고 있던 그 무거운 돌도 옮겨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비어져 있던, 그 무덤에 놓여져 있던 수건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겨져 있던 수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보면 이 수건은 큰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주인이 자리를 뜨면서,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중간에 일어서면서 놓게 되는 그 수건의 그 모습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 자리를 일어서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수건을 그냥 아무렇게나 뭉쳐서 식탁 한 곳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식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과 종들은 이제 식사가 끝났으니 우리가 그 준비한 식사 자리를 이제 다 정리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주인이 자리를 일어서면서 그 수건을 잘 개어서 식탁 한 곳에 놓고 일어서게 되면 그 수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또 다릅니다. 내가 식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곧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그 수건을 잘 개어서 식탁 한 켠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관습, 이 모습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빈 수건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그냥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잘 개어져 있었다, 잘 놓여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가지가 놓여 있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했던 자리에 소망을, 눈물의 자리에 기쁨을,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을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잘 개어져 있는 그 수건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게 될 텐데, 그날, 그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이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부활절 달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달걀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도 그 부활절 달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부활절 달걀을 하나 더 받아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부활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160